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과정이라는 거죠. 어디를 거쳐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외침 가운데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결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앞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냥 뚝 하고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자동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거려서 뚝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해야죠. 또 어떤 재료들을 이제 모아야죠. 또 주물도 해야 되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이런 오래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멋진 자동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의 수고, 농부의 수고를 거쳐서 나옵니다. 쌀 밑자를 보면 8팔자와 10자와 8팔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선조들이 아마 그 농부의 손이 88번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해서 이렇게 쌀 밑자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결과물일까요? 어떤 결과물일까요? 역시 나 자신도 과거의 많은 경험들, 그리고 현재 내 겪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결국은 현재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 성격, 내 성향, 내 스타일, 하나하나, 내 취향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 하나하나 처음부터 지금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것은 좋아지고 저것은 싫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결국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제 기억 속에 저는 탱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가도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조립용 탱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싶다 하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한번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로는 마트에 가도 탱크를 만들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탱크를 만들면서 잠깐 동안 만들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지겨웠던 생각이 됐고, 그래서 옛날에는 탱크를 만들고 싶었던 이 생각이 이제는 탱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떤 과정이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전환이 있고 전환이 다시 또 과정이 되면서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뭐 하기 쉽겠습니까? 잘 때리기 쉽습니다. 알코올을 쉽게 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한 사람보다, 알코올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알코올에 대해서 쉽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이 과거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는지, 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의 영향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현재 내 모습은 과거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런 감정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현재의 내가 있었게 된 거죠.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또 아니면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또 아니면 형제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사건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서 경험한 사건, 또 거기서 겪게 되었던, 느끼게 되었던 느낌들, 감정들이 현재의 나를 있겠다는 겁니다. 3, 4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내가 원하지 않은 기억,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 그런데 떠올라서 또 괴로워지는 그런 기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주머니에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굳듯이 점점점 굳었고, 내 몸도 굳고, 마음도 굳고, 그래서 웬만한 해머 가지고는 깨트리기도 힘든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이 짐은 놓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꼭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짐을 갖고 싶지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의 나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짐들을 내 어깨 위에 지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살아가야만 하는,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에 시달리는 엄마를 보면서 그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가 무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또 언제 다시 그 사건들이 모습들이 떠오를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이 긴장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긴장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모든 게 다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서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애교를 부렸던 자기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새 자기 남편을 깨울 때 자기 그 아버지에게처럼 똑같은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애교를 부렸지만 그 애교가 행복한 애교가 아닌 정말 하기 싫은 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몸에 체득돼서 후에 자신의 남편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함으로 인해서 싫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애교를 부리면서 깨우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 놀랍고 자기 자신이 다시 괴롭고 옛날 그 기억이 생각나고 지금 현재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화나고, 행복을 느끼지만 행복을 경험하지만 내 모습이 지금 행복한데, 내 삶이 지금 행복한데 왠지 불안한, 다시 불안한, 그것이 너무 정상인 것 같은,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항상 한 발로 서 있다 보니까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이 또 느껴진다는 거죠. 그 두 발로 서 있어서 행복한데 다시 자꾸 한 발을 들고 싶어져요. 다시 그게 더 자신인 것 같고, 그게 더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은 더 불안하고 행복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발을 드는, 그래서 괴롭게 힘들게 서 있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놀라는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나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 됐고, 그리고 현재의 내가 되었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 그대로 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신도 또 누군가에게 이런 과정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나의 삶을 보면 결국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반복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다시 대물림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소리가 크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배경이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크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했지만 결국 힘이 좋아졌을 때 자기 부하나 직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겪게 되고, 어느새 내가 그러고 있음을 내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자, 이런 여전히 나의 모습은 과거를 통해 현재에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모습은 또 남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또 계속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흡족하고 다른 사람도 흡족하고 모두 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시점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작의 기점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작이 번역은 우리가 끝에 1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끝에 이게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르케인데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자,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라는 건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온다는 거죠.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마가복음을 시작했을 때 마가복음에 읽는 사람들은 독자는 누구냐면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먼저 써였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족보도 있고 구약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바로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봉사하시고 순환과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사망 권세에서 이겨서 부활하고 승천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적을 땐 누구를 대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출발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그 마가다락방에 나와 있는 그 마가예요. 마가다락방에 나와 있는 마가인데 이 사람 후에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죠.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투옥했을 때 그와 함께 있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바울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마가 줄여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어디냐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냐 성장이냐라고 했을 때 어디가 출발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시작이라고 하는 기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이 삶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적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적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에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400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났는데 이 선지자에 대하여 이사야는 뭐라고 증거한다고 말합니까? 2절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 마가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그것은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성경이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는 어떤 인물과 공통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이 나를 지지해주고 성경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겠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인물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처럼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형적인 깨끗함, 어떤 회개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동사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는 뭐냐면 다르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에서 그걸 고쳐서 그것을 바로 아는 하나님과 나, 즉 아빠와 나, 엄마와 나, 형제와 형제끼리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복과 마찬가지입니다.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바로 이런 모습이 회개인데요. 즉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내 마음도 생각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는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행동의 변화도 당연히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에서 점점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구약에서의 회개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돌이킨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외침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외쳤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돌이킴의 구약적 회개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즉 구약은 하나님과 돌이키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알았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디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자, 재미난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한자를 보여줄까 하는데요. 이 한자는 우리가 경청한다고 할 때의 청자입니다. 자, 이 청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청자가 보이죠? 이 청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진정한 회개는 어디부터 오는가?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 도는가? 그것은 듣고 보고 마음에 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귀가 있죠. 그 다음에 열십자도 있고 눈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더해서 보고 듣고 더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왕처럼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말씀도 보고 또 어디까지 마음도 바꾸는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즉 회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엇이 옳은지 어떤 내용이 바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뭘 고쳐요? 마음을 고쳐요. 그리고 나서 뭘 고쳐요? 생각이 고쳐져요. 생각이 고쳐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니까 뭘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회개는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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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듣고 보고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습관, 행동, 삶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7, 8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발에 있는 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신발끈을 누가 풀어주냐 하면 노예가 풀어줘요. 스승의 모든 것들을 제자가 다 해주지만 노예처럼 종처럼 다 해주지만 그러나 딱 하나 신발끈만큼은 제자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것은 제자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그 앞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소개를 하듯이 예수를 소개할 자가,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할 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본인은 신발끈조차 풀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소개하고 알려주는 앞선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성도에게 복음으로 위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했던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통로가 되었듯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 성도에게 전해지었듯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듯이,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통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어떻게 통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작의 기점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을 표시하여 주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은 또 그가 외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생각부터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더 깨끗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또 그래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 과정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통로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통로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